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이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로 역사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신진대사의 모든 기능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볼 때 인간이라 보기는 쉬웠어요. 그분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우리의 오감각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신진대사와 그 원리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인간으로 보기는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 그 예수님을 분명히 그리스도라 알아봐야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봐야 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아봐야 했었는데 그들은 그를 한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불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다. 천국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신령한 영적 세계,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일이 계신데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성취다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성취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두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구원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면서 내어 보내셨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 답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들을 우리 예수님이 쭉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영생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돌아오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향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수많은 그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 역사가 전부 다 바로 이제 그리스도 되신 자신이 이 땅에 오는 그 발판이고 그 지도라고, 내비게이션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예수님이 샅샅이 천국 복음으로 전해 주셨는데요. 분명히 그들이 다르단 말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그 선지자들하고 달라요. 구약의 그 선자들이 한 그 권세하고 권위가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전혀 해가지 못했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진짜 바로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하고 계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이 거의 안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예수님 믿지 않은 그것은 또 그나마 좀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제자, 가룟유다 죽었으니까 나중에 마띠아까지 앞에서 11제자,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예수님의 그 12사도 위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어마어마히 많았어요. 그리고 헛된 무리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들도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다 말이죠.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다 보고도 그 예수님이 안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서 전부 다 아주 야무지게 부인해버리죠. 아주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 해버려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부인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바로 50절에 모든 제자도 다 같이 부인하고 도망갔더라 했습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간 결론이 그거였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고 따라오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데도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다. 볼 것 다 봤고,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 다 보여줬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 전부 다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그 기적과 표적을 너에게 내가 행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도 너희가 죄가 없었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보여줬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않는 너희는 그렇다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즉 너희는 이 삶의 재앙 가운데 한 번도 자유를 누려보지 못하고 그 재앙 속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다가 그리고 영원한 지옥 재앙 죽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 표적 보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적, 표적 보고 따라오다가요, 지금 기도원들 문 닫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다요, 거의 다. 한동안에 기도원 바람이 불어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기도하러 기도원으로 가고 기도 은혜 받으러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하던 그 때에 그 기도원의 기도원들 지금은 다 닫았어요. 99% 닫았고 한 1%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다 닫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표적행하고 기적행하고 뭐 기적행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치유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던 그들을 싹 다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는 완전히 지금 세상의 공격 그리고 세상에 무능한 것으로 판가름 나버리고 교회가 아주 이렇게 비방받고 이런 종교 취급을 받는 이런 단계에 와버렸어요. 그럼 뭐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뭔가 잘못되기를 잘못됐단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냐? 결국은 그 잘못된 것이 결국 제자들이 실패한 거하고 똑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거하고 똑같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계속 표적을 구해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다 실패한 그 원인 이유,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고 지금 미약해도 확신을 너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나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으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이 오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경을 쓰신 저자인 성령님, 그리고 성경을 조명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 그분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확신을, 말씀을 보고 복음을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참교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항상 이 현재에 머물러서 이것을 보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현재 보고 그 장래를 볼 수 있는 이 눈을 빨리 가져야죠. 지금 거기에서 안주하고 거기에서 비방하고 거기에서 험담하고 있는 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가 어찌했든 늘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없는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 없는 한희수 목사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과거에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과거를 합해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답을 얻어서 성경을 안경을 끼고 내가 남은 세계를 바라볼 때 이런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참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부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싹 다 도망갔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 죽이는데 각표를 다 던졌던 그들 중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백부장 그가 과연 그런 그리스도였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상당수 많이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리스도로 돌아온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빼고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이제 산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2번 연속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산신앙이 된다,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끝이 나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요, 아무리 복음 다 듣고 맞다고 아멘 아멘 다 하고도 이게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그 죄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재앙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재난재앙 벗어날 수 없고요. 그리고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미래 아무것도 해방될 수 없어요.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진짜 만나서 그분을 내가 확실히 믿었을 때 여기에 해방이 온단 말이죠. 해방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끝난 인생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인, 주라는 것은 주인입니다. 주인.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은데 우리 주인이 된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죽음으로 끝났으면 죽음으로 끝난 신이 어떻게 우리 주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은 다 죽은 신이고 이거 절대 응답할 수 없는 신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응답이 온다 이 말은 지금 악령, 지옥 가기로 작정된 바로 이 마귀 사단, 이 귀신의 영에 의해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마귀 귀신 악령이 그에게 응답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응답인 줄 알고 붙들었는데 이게 얼루고 이게 덧치고 이게 재앙이고 이게 재난이고 이게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본인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파멸시키고 자녀를 파멸시키고 자기 영혼을 영원히 파멸로 끝내버리는 요게 바로 마귀 역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전지전능의 능력을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나름이가 졸아서 찬양을 하나 해야 돼요.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어주리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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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어주리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시네.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리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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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어주리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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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어주리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자정해. 더럽고 순결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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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어주리라. 찬송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복음을 창세전부터 쭉 훑어서 그리스도 복음 결론을 딱 내놨어. 결론은 그 완벽한 복음,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답은 다 맞는데 완벽해요. 참 제사장, 참 선자, 참 왕,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 끝냈습니다.
그리고 완전 우리의 영의 눈을 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딱 잡아주셨고, 악령 사단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고, 천국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고, 영적 세계의 영원한 축복을 보는 눈을 열어 다 주셨어요. 참선자. 그리고 악령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깨뜨릴 수 있는 여자의 우선 참왕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를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면은 그분이 완전한 복음이신 그분이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면 끝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우리 주인을 내가 주인으로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할 때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완전히 성경을 샅샅이 훑어서 이렇게 완벽한 그리스도 복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담보원에게 그 복음, 원복음, 그리고 망했는데 찾아오셔서 아담을 구원해 주시고 여자의 후손에 권세를 주시고 피제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원장을 주신 그 창세기 3장의 복음, 그리고 감람산에서 완전히 부활해서 완전한 당신이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모든 인류의 구주 되심에 확실한 확정되어 주신 감람산의 복음, 이 모든 복음의 주인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안 되시면요 책임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요.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는 영원히 사랑을 보증하시고 영원히 행복을 보증하시고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히 함께하신 이것이 담보 언약이고 독생자 담보 언약이고 그리스도, 이게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그 원복음이었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간을 처음부터 사랑한 절대 인간 사랑의 복음이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 복음을 2000년에 그 독생자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려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그 모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주인으로 딱 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기 시작하신다. 아멘. 이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 안 되어주시면요. 그래서 주인이 뭡니까? 책임지는 게 주인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지기를 하나님 처음부터 하셨다며요. 그게 인간 절대 사랑이라며요. 그런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오신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지시고 영원히 행복을 보증해 주시고 영원히 절대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것이 주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바꿔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밖에 두고 보시면요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거 하고 충만했다가 안 그러면 쑥 그분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완전히 내 주인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인을 바꾸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시면 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어린 아이도 어른도 장년도 노인도 뭐 남자도 여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 문제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딱 모시는 이상
이 주가 내 안에 딱 계시는 거예요. 사단이 기겁을 하고 완전 머리 깨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바꾼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바꿔버리면요 우리는요 계속 앞으로 이제 복음 다 전체 완전히 따랐으니 이제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되심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해주고, 그래서 부활은 능력 중에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부활은 예수 육체를 입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가 우리 죄값 사망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인데, 그를 사람들이 육체 때문에 걸리는 돌 부딪히는 반칙에 대해서 그분을 믿지 못했단 말이죠. 이게 부딪혔어. 육체에 부딪혔어. 그래서 다 넘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하는 결정적인 기적과 표적이 바로 부활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음의 마침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마침입니다. 이전에도 부활 가치를 싹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이 부활의 가치를 새롭게 우리 안에 시스템을 해야 되고, 우리 안에 새롭게 완전히 재각인해야 돼요. 그래서 재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를요, 그냥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제 끝난 거다. 이유까지 밝혀주는데, 그런데도 그분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기어이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하면은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악령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이길 수 없고, 세상에 이 높아 보이는 벽을 이길 수 없고요. 세상의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수많이 일어나는 삶 가운데서 재난, 재앙 전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여기에 다 평정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주인 되신 누림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나 어린아이 것이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확실히 딱 붙들기만 하면, 이 다음만 나오면은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뒤에 아주 막 이렇게 처음부터 이 복음이라는 참 재밌어요. 그래프 그려보면 딱 창세전 원점에서 시작해서 쭉 펼쳐 나와서 끝에 가면 딱 모아져서 딱 이게 뭡니까? 주대식으로 딱 나와요.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우리 택했죠. 그러면 절대 인간 사랑이고 그리스도 담보 하나님의 절대 영원히 사랑 행복 지금 함께 하시면 그게 원점에서 딱 시작했죠. 그래서 문제 터져서 쭉 퍼졌어요. 다 해결해가지고 그때 가면 뭡니까? 딱 그분이 주인공으로 오셔가지고 성탄절 주인공 우리 주 예수님이 그분이 다 이루시고 부활해서 딱 주인으로 딱 끝나버려요. 그래서 주인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전의 그 말씀이 전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이렇게 어떻게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보다 더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본문에 보는데 이렇게 천국 복음을 듣고요 그 밑에 보면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졌어요. 이제 그분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수레에 다 퍼져가지고요 이제 병자들을 다 끌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당시에 이 사단에 사로잡혀갖고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정말 이 복음대로 믿지 않고 있다가 주위에 이 팔레스틴 주위에 수많은 그 악령 사단 우상 숭배하는 그 귀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요 병 귀신 들린 자 악한 악령 들린 자 그리고 중증병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다른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막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희를 다 고쳐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이 능력은요. 이것만 봐도 아무도 못하는 능력을 다 행했습니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다 본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다. 뭐가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그분을 내 안에 만나야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아주 뿌리째 바뀌어버렸어요. 천지 계획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들의 심령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 끝나버렸어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냥요. 사람이 A에서 B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이렇게 제대로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의 가치를 알고 이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에 정말 이렇게요 우유보다는 사람이요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이요 소심한 사람이요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강인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요 걱정하던 사람이 완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아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으로 쩔쩔매다가 어느 날 보니까 싹 다 빠져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건강하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건강까지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복음 전하고 누리다가 주님 부리면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기다렸습니다 하고 완전히 우리는 천국 천사 한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인생에 이 답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살아가는 인생이요. 불안하게 견딜 수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요. 재난적이 너무나 많고요. 어디로 튈 줄은 몰라요. 럭비공처럼요. 떨어져도 어디로 튈 줄은 모르는 시대가 이 시대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잠잠하고 거기에 자충우돌하고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당신이 내가 왜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가 당신은 모르지만은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당신도 그렇게 되는 거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아멘.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을 믿으세요. 아멘. 주인으로 모시세요. 아멘. 그러면 당신의 인생 바뀝니다. 아멘. 이렇게 전해주는 거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이렇게 사사제 성경을 훑어서 이제 많은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딱 지각해서 부활의 예수님과 그분이 나의 주되심으로 성부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큰 은혜를 누리고요 우리 가족 살려내고 그리고 막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렇게 정말 복음을 믿고 쫓을 수밖에 없는 이런 권세와 능력들이 우리 참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강단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발걸음하는 모든 것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